자, 이번 시간에는 18개가 열애장이라는 것을 설하시는데, 지각기관과 대상의 접촉 지각인 육근의 안, 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지각대상인 박, 육진을 말하죠. 지각기관의 중간, 육건, 이 모두가 18개이기 때문에 18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입이 열애장이고 12처가 열애장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육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안하니 계속 또 식을 근거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입, 육식, 육진 이렇게 해서 안과 그 다음에 대상과 육건을 상대로 18개이기 때문에 이 18개가 열애장이라는 것을 말하십니다. 안하나 어찌하여 18개가 본래 열애장인 오묘한 진여의 성품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 안에 이제 깨달음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하고, 근데 그 깨달음의 성품은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사용하는 이 18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열애장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내가 말한 것처럼 안식이 눈과 빛이 인연이 되어서 생긴다니, 그 안식은 눈으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하겠느냐.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물질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이제 경계를 삼는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참다운 성품, 자기의 자성을 보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경계로 삼아야 하느냐를 안한에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만약 눈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면 빛과 허공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니 너의 안식이 있어도 어디에 쓰려 하느냐. 정말 우리가 뭐 완전히 깜깜한 세상에서는 안식이 있어도 이제 뭐 제대로 구별을 못할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 두뇌는 부처님이 이렇게 2500년 전에 설하셨는데 2500년 동안 인류가 과학적으로 두뇌를 연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그 눈에 들어온 정보가 시각에 맺혀서 그 시각 정보가 또 이제 대뇌 피질로 가서 두정엽 우리 정수리에 거기로 가서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색진이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안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은 눈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니까 안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거기에 맺힌 영상들은 안식이 되죠. 그래서 같은 사물을 보고 사람들마다 시각으로 아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각으로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대중들에게 들어 보였는데 가슴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대중들은 부처님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눈치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는 이 연꽃이 경계가 되느냐 아니면은 가슴의 눈이 경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밝혀주시려고 하는데, 그 2500년 동안 인류가 시각에 대해서 시신경도 많이 연구하고 두뇌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만드느냐를 연구를 많이 했지만,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그때와 지금이나 그 내용들이 전혀 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2500년 동안의 연구가 부처님의 이 설명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눈과 빛이 인연이 되어 보고 아는 안식 경계를 생기게 한다는 그 세 가지가 모두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 모두 없다라는 것은 이제 딱 보고 자기의 성품이, 보는 성품이, 보는 놈이, 주인공이 그걸 딱 그 가습처럼 연꽃을 딱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는 많이 보지만, 귀로 듣기도 많이 듣지만, 제대로 된 참된 깨달음에 보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열애장애는 완전히 망상과 망념과 헛된 안식으로 가득 차 있지, 보는 성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바깥과 중간과 안, 이 세 가지가 자연도 아니고 본래 인연도 아니고 다 허망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으로 이는 미남이고 이는 미남이고 미인이고 이렇게 분별이 허망하게 이루어지고, 이거는 그냥 꽃이고 그냥 연꽃이고 예쁜 꽃이고 분홍색이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지, 이 연꽃의 특성이 어떻게 불교를 대변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다라는 거죠. 아나나 내가 말한 것처럼 귀와 소리가 인연이 되어서 귀로 들어 아는 이식이 생긴다고 하니, 그 이식은 귀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귀에 의해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소리로 인해 생긴 것으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나니 귀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 이의를 답니다. 근데 이제 귀도 그 보면 바깥은 이제 종소리라든지 하는 소리를 내는 물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이근이 되고 중간이죠.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감각을 정보를 듣는 이식은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어디에서 이제 그 깨달음의 주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어느 것도 그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청력이 아주 좋습니다. 청력이 아주 좋은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쓰는 여행을, 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이 뭘 말해도 우리는 이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서 그것을,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못 알아듣죠. 아주 간단한 거는 알아듣고 간단한 거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도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의 능력에 대해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의식, 그거에서도 이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허망하다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어느 곳에서도 딱 이것이 깨달음을 주는, 들어서 아는, 들어서 깨달음이 있는 곳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코로 갑니다. 코. 아나나 내가 말한 것처럼 코와 향기가 인연이 되어서 코에 비식이 생긴다고 하니, 그 비식은 코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코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이제 좋은 코를 가지고 있으면 깨닫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향기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그러면 좋은 향기가 있어야 깨닫느냐 하는 거죠. 냄새를 맡아 아는 코로 생긴 것이라면 그 바탕은 몸이고, 코로 생긴 것이라면 코가 몸에 딸려 있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것은 감촉인데, 그러면 후각과 감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라면 코라 할 수 없고, 감촉이라 하면 이는 곧 감촉의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경계를 이루겠느냐? 만약 향기라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안다고 생각하느냐?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서 이 향기가 좋다, 저 향기가 나쁘다, 뭐 여러 가지의 그 망상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맡아서 아는, 맡아서 자기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그 식이 안 생긴다는 것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코에 바깥에 있는 뭐 청국장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청국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 향이 좋다라고 하실 거고, 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 커피 향이 좋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 향기와 구린내가 한꺼번에 코앞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두 가지 냄새는 전단향이나 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오지 않을 때에 내 코를 맡아보아라. 향기로우냐 구리냐. 만약 코가 하나라면 두 가지 냄새는 구린내가 향기가 되든지 향기가 구린내가 되어야 하니,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린내가 더 강하면 구린 향을 맡을 것이고, 또 향기가 더 좋으면 향기를 맡게 되겠죠. 그러면 경계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겠느냐? 만약 향기로 인해 생긴다면 그 비식은 향기로는 있는 것이니, 향기의 알면 생김이 아니고 향기가 알지 못하면 코의 비식이 아니니 향기는 경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청국장 냄새를 맡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전부 다 청국장 냄새를 맡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런 상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과 바깥과 중간과 어디에서 상이 생기면 그것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허망한 것이니까 거두어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해를 맛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나나 내가 해와 맛이 인연이 되어서 해의 설식이 생긴다고 하니 그 해의 설식은 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서 해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아니면 맛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서 맛으로 경계를 삼아야 하느냐. 만일 해의 성품이 쓰다면 누가 해로 맛보겠느냐. 우리가 이제 가끔 입맛이 쓸 때가 있죠. 많이 피곤하다든지 뭐 그럴 때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죠. 맛을 못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맛이 물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옛날에 맛있다고 생각한 그 맛이 안 들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허기질 때는 어떻습니까? 뭐 라면도 맛있고 뭐 식은 밥도 맛있고 식은 밥에 김치 척척 걸쳐 먹어도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건, 설진, 설식 등에서 맛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생과 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해로서 맛봐 가지고는 자기의 성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주인공을 맛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맛에 대한 오만 때만 상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맛이 인연이 되어서 해가 인식하는 경계를 생기게 한다는 그 세 가지 처소는 모두 없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에 육조 해능 스님이 중국에 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칠식으로 전변하여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가 육진을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 해와 맛과 설식이 이제 3개를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 자성이 열애장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것인데, 이 혀로 인해서 이 맛으로 인해서 이 맛에 느끼는 의식으로 인해서 자성이 삿대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이 생겨서 삿대게 되면
바른 안목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삿됨을 일으키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명쾌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